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2021년 마지막 주일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지금 영하 14도입니다. 이 추운 겨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이 참 복있고 감격스러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와서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이 애쓰시면서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또 신앙적으로 살기 위해서 애쓴 그 수고, 그 마음 씀씀이를 하나님께서 다 상급으로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년에는 더 힘있게 복되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이신 은혜를 더 감격스럽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에 주실 말씀이 우리 큐티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 후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참 용기 있는 신앙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저 배와 가족을 탁 버려두고 나 주님 따를게요 하고 용감하게 따라 나셨던 참 용기 있는 신앙인입니다. 본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용기도 있었지만 또 뒤집어지고 엎어지기도 해가지고 주님 앞에 꾸중도 듣곤 했는데, 그러나 수제자로서 마지막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죽음 앞에서 나 예수 몰라 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들 똑같은 사람 앞에 더 위협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너희를 두려워하랴,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예수를 목격해서 그 주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야,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그 핍박 속에서 든든히 세워갔고 한 30년 유럽과 아시아를 다니면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최고의 일꾼이었습니다. 네로 황제 때에 그 광기 어린 박해로 인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도들이 당신은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의 직접 목격한 제자 당신은 살아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로마를 떠나라고, 잠시 소나기를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서 숨으라고.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생각해서 로마를 떠나서 딴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깜짝 놀라 주님 어연 일이십니까? 내가 로마로 가노라. 아니 왜 로마로 가십니까? 그 박해가 심한 곳에. 네가 떠나니까 나는 로마에서 박해받고 다시 십자가에 죽으려고 로마로 간단다. 말도 안 되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붙잡혀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제대로 못 박힐 수 있느냐? 못 박히는 것도 영광인데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는 이 베드로가 그 바로 전에, 순교하기 전에 본인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을 떠나야 되고 직장을 잘리고 박해하는 사람 때문에, 조롱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 흩어진 사람들,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아서 흩어진 사람들, 그분들에게 보낸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가 베드로 전 후서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서를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떠나고 그런 핍박을 받았는데,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목사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좋은 장소 가운데서 그래도 이렇게 편하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 여러분, 베드로서 오늘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이분들보다 훨씬 낫잖아요. 아무리 전염병이 온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다고 할지라도 베드로만큼 되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는, 베드로 서신을 받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고생하겠습니까? 박해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감사하고 사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을 만큼 감사하고 이 땅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고, 이 좋을 때, 이렇게 좋을 때 은혜 주신 것 감사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능력 있는 대로 더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하고 살며 선한 청지기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말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파레 피데 모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낯선 자,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가끔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타양살이 몇 해론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만 늙고, 못 모르고 배웠는데요, 이게 고향 떠난 사람들, 그저 힘들어서 고향 떠난 사람들 애환을 노래한 노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노래는요, 일제강점기 가운데 일본 사람들의 박해와 피박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을 애국 활동하고 독립운동하느라고 떠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저 북한도, 저 연변, 저 소련 쪽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 가족을 떠나야 되는 그 아픔 속에서 불렀던 노래라고 하는 거지요. 떠난 어려움도 있지만 너무나 고향이 그립고 너무나 내 나라에 돌아가고 싶은 그 열망으로 그게 불렀던 노래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흩어진 나그네는 그래서 말 그대로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내가 연변에 가서 저 북한도 온 땅에 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먹고 자며 산다고 할지라도 같이 생활을 해도 삶 속에 가치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지향점이 달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돈 벌어서 열심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돌아갈 나라가 있어요. 돌아가야 될 가족이 있는 거예요. 고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 주민들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같이 먹고 사는데 뭔가 달라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좀 별나,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돌아갈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자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추운 날 영하 16도인데 교회 간다고 생각하면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들 참 별나. 뭐 이렇게 추운 날 가고 그래. 전염병도 심한다는데 뭐 그렇게 쫓아가. 그리고 사는 모습을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요. 화목하지 못할 사람들과 화목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돈 들여서 휴가 내서 남들은 놀러 가는데 선교하러 다닌다고 생각하는 그 미친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괜찮은데 이상해요. 그래서 때로는 저 사람들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낯선 자, 흩어진 나그네의 모습들입니다. 때로는 출세할 수 있어요. 출세할 수 있는 기회예요. 잘 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산고 아벳느고처럼 나는 당신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하고 그 하나님 섬기는 일 때문에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뿌리쳐버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데도 입으로는 가끔씩 흥얼거리며 웃음을 지으며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도 이상해요. 저도 그렇게 가끔 해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걸어간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때가 되면 환희와 감격 속에서 돌아갈 내 나라가 있고 나를 맞이해 주실 아버지가 계시고 내 가족들이 있는 그곳을 사모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살기는 보기는 참 이상하게 살아도 마음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 그게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근데 더 특징적인 것은 흩어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진이라고 하는 말은 씨를 뿌린다는 말이 더 깊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이렇게 뿌리잖아요. 흩트린다라고 하는 말은 씨를 뿌린다는 말이에요.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비록 씨를 뿌리듯이 흩어졌지만 그곳에서 씨앗이 되어서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심겨져서 싹을 피우고 백배 결실하는 흩어진 모습, 흩어진 생명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이삭의 얘기가 나오지요. 기근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야 될 수밖에 없어서 애굽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블레셋 땅에 거주합니다. 남의 땅에서 그냥 조금 쉬자, 얻어먹고 살자, 그게 아니라 우물을 팝니다. 50m 우물을 파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왜 우물을 파요? 금방 떠나야 될, 그래도 우물을 파는 거예요. 팠는데 사람들이 와서 내 땅이야 나가 하면 그냥 주고 또다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 짓는 거예요. 그냥 남의 이삭이나 비벼먹는 것이 아니라 빌려서라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것에서 백배 결실해서 거부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사람. 안디옥 교회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냥 가서 빌어먹지 않아요. 나 힘들어 핍박 속에 살아가 하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요. 큰 나무가 되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 지역의 중심이 되어지는 삶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간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그냥 흩어져서 방랑자가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앗이 돼요.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남에게 나누어 줄 만큼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었잖아요. 그게 흩어진 나그네예요. 내가 생명의 씨앗으로 아무것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집안에 뿌려져서 그 속에서 심겨져서 남편을 구원하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 키워내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흩어진 나그네의 모습이라니까요. 내가 심겨진 직장에서 아무도 믿지 않는 상사들 앞에서도 내가 신앙인으로 꼿꼿하게 서서 생명의 씨앗이 되어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서 너 예수 믿구나,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하고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는 세상에서 복이 되어라, 너를 통해서 세상의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한 것처럼 흩어진 나그네들은 세상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저는 누구라고요? 그냥 나그네가 아니죠.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흩어진 나그네예요. 나그네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흩어져서 내가 있는 곳에서 생명의 씨앗을 틔워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럼에도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 내 고향 돌아갈 내 나라에 돌아가는 흩어진 나그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처럼 살 것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힘있게 살아도 그래도 돌아갈 내 고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흩어진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의 특징이 나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더욱 많을지어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흩어진 나그네 같으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흩어진 나그네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의 특징이 뭐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인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나죠?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다워.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다워 라고 하면 뭐가 제일 처음에 머리에 떠오릅니까? 그게 떠올라야 돼.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다워. 그렇게 말하면 뭐가 특징 지어야 되는가 하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가치는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해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해진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돈 많이 번 사람일 수도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일 수도 있고, 멋지게 생긴 사람일 수도 있으나 그건 다 주변이고요. 그리스도인 하면 그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그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고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인이란 거룩함과 화평함을 좇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거룩함과 화평함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분열하고 싸우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거룩하면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녀 봤지만, 그렇게 노력해 봤지만 거룩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한 후에 자기가 거룩해짐을 느꼈고 거룩하게 살아왔거든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내가 거룩하여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핏부림으로 인해서 내 용서함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뿌림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그 피뿌림을 당한 사람은 그 양과 똑같이 죽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더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더 화평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며 이 땅에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생명의 씨앗을 피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천국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흩어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셨으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아멘. 어제 크리스마스 어제 성탄 예배 때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걸 가르쳐 드렸죠. 사람이 5번 태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몇 번 태어난다고? 5번. 첫 번째가 뭐죠? 엄마 뱃속에. 두 번째는요? 사랑할 때. 세 번째는요? 이 땅에서 사명을 깨달을 때. 내가 왜 사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지 사명을 깨달을 때 사명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죠. 네 번째는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네 번째 탄생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탄생이 뭘까요? 다섯 번째 마지막 탄생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죽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영광의 부활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마지막 다섯 번째 탄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돈 많이 버는 걸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허망하게 이 땅을 허무하게 죽지만 우리는 아니, 있든지 없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저 영광의 나라에서 부활의 영광, 영광의 부활, 새 소망, 생명의 부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눈뜨는 날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광의 부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탄생하게 되는 그 산 소망, 그것이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에서 거룩하고 화평을 주시며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유명한 세계적 기업의 애플 주인공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졸업식에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서 만약 스티브 오늘이 네 라스트 데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계속 하겠니?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서 스티브, 오늘이 내 인생의 라스트 데이, 마지막이라면 오늘 하려고 하는 일을 네가 계속 할 것이니?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스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면 생명 걸고 그 일을 했었고, 아니라고 하면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까지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는 기인이도 부르지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물어야 될 질문은 우리에겐 산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반드시 이루어질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겐 영광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내게 의의 면류가 남았다고 고백할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 이 땅을 그렇게 피투성이 나게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흩어진 나그네들로서 이 산소망을 바라보고 그 산소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흩어진 나그네의 산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베드로 전후서 읽어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얼마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거룩과 화평을 쫓으면서 이 땅에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비굴하게 살아가고
구걸하고 살아가고 헛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산소망을 바라보고 오늘 또 힘있게 살아내며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보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길을 걷다가 은퇴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상급으로 갚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임명받을 새로운 집사님들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멸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흩어진 나그네들로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생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몇 분 동안이지만 잠깐 하나님 오늘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흩어진 나그네들의 산소망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잠깐이만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정말 감사하며 그 영원한 손사망을 바라보고 거룩하고 화평함을 주시며 믿음의 삶을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회개하게 하시고 필요 없는 것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산소망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순례를 받는 성도들처럼 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회복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산소망을 그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이 강해지게 하소서. 연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 영광과 그 칭찬과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산소망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 흩어진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산소망 가지고 더 힘있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강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